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라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드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나는 시중드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와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견디어온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시고와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로 하여금 내 나라에 있으면서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에토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뉴 노멀의 시대라고 하는 것처럼 참 우리 사람들은 아담을 닮아서 이름 붙이기를 참 좋아하죠. 그래서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한 독특한 명칭을 붙이곤 합니다. 뭐 요즘 이 시대도 뭐 뉴 노멀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뭐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선 뭐 포스트 트루스의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저런 명칭들이 붙죠. 예전에 제가 20대일 때, 그러니까 1990년대네요. 제가 한창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그 시대에도 이런 별명들이 붙여지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기 PR의 시대라는 거였습니다. 자기 PR의 시대요. 그 당시 우리나라 한창 성장하던 시기죠. 그래서 그런지 그냥 앉아서 겸손만 떨면 누가 알아주겠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능력의 사람인지를 사람들 앞에 PR, 즉 광고를 해야 한다. 그런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이유를 가지고 붙여진 시대명입니다. 그래서 뭐 연식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뭐 나는 나야 뭐 이런 광고 카피가 당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자, 이 자기 PR이라는 것은요, 사실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요즘 들어서 더욱더 심화되고 고도화되어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요즘 뭐 자기 PR을 넘어서 거의 관종의 시대 아닙니까? 이제 뭐 페북도 벌써 이젠 옛날 말이고, 이제 뭐 저희 아이들만 해도 페북 이제 안 쓰죠. 이 올드 패션이라 그러면서 올드맨들만 쓰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페북도 이제 옛날 말이고, 뭐 인스타에, 뭐 틱톡에, 뭐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요, 한번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PR하면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자기를 PR하면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안 그래도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수많은 정보 중에 그 픽업, 즉 택함을 받으려면은 자기 자신을 PR 해야죠. 그것도 대충 해서는 안 되겠죠. 독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예뻐 보이고 싶으면은 이쁜 모습을 만들어서 PR하면 됩니다. 이쁜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싶으면은. 그래서 뭐 이렇게 이뻐 보이려고 뭐 필터를 넣어서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성공한 것처럼 보이려면요, 뭐 마세라티나 람보르기니 하나 어디서 구해와서 명품백하고 같은 앵글에 놓고서 사진 하나 찍어 올리면은 뭐 그냥 좀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돈 많은 사람처럼 보이죠. 뭐 요즘 뭐 아예 뭐 돈다발을 들고 찍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조금 감수성이 있어 보이고 싶으면 뭐 인스타 감정 찾아다니면 되고요. 뭐 행복해 보이고 싶으면은 다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뭐 좀 슬퍼 보이고 싶은 방법이 있으면 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뭐 인스타에라든지 아니면은 그 소셜 미디어에 올리면은 정말 다 저 사람은 정말 그렇구나 라고 그런 줄 아는 시대,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사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런 줄 아니까 그렇게 줄기차게 해대는 것이겠고요. 자, 이렇게 자기를 어떻게 광고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냥 그러니 그렇게 사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질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은인처럼 보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은인이 되려면은 은인이라고 이 세상에서 이제 정말 이야기 되려면은 여러분 자신이 은인이라고 불림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은인이라고 PR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자칭 은인과 진짜 은인을 거의 구별해낼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2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왕이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왕이라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굳이 PR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군림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뭐 한다고요? 행세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은인으로 행세하면은 정말 백성들은 은인으로 봅니다. 은인처럼 보이기만 하면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간단하게 은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습니다. 은인으로 행세한다 이 부분을 조금 한국말로는 조금 약간 확실하지 않지만 뭐 영어로 얘기하면은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call themselves benefactor 이렇게 아마 나옵니다. benefactors 이렇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benefactor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은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요 자칭 은인과 진짜 은인을 거의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사기를 당하나요? 사기꾼을 알면은 사기도 안 당합니다. 사기꾼을 모르니까 당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1970년대, 80년대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지만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정말 이 형제복지원이에요. 정말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불황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계도시킨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 만드는 그 형제복지원인데 거기서 확인된 사상자만 한 500명이 넘는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한 3,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복지원이었습니다. 그 원장인 박인근이라는 이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도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고 그리고 어딜 가나 강연장 같은 데 가서 자기가 왜 형제 복지원을 세웠는지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계도됐는지 정말 그 당시에 이 박인근이라는 이 사람은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불황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계도시키는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서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조금 연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처럼. 그런데 나중에 실체가 알려지고 나서는요. 너무 충격을 먹었죠. 박인근이라는 이 양반은 얼굴도 참 선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결론고 걸렸는데 더 놀라운 것은 한 2년 정도의 형사리에 아마 바로 풀려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오고 나서도 그 사람이 엄청나게 시달림을 받았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여전히 그 사람들을 추종했고 아마 돌아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좀 설교 전에 검색을 해봤어야 되는데 검색을 안 해봤네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인자해 보이는 얼굴, 신뢰감 주는 표정, 그리고 굉장히 젠틀한 말투, 단정한 옷가짐새 이런 걸로 사람들을 충분히 현혹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설득의 3요소, 수사학에서 설득의 3요소로 말한 게 바로 파토스와 에토스 그리고 로고스죠.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이 로고스 쉽게 말하면 이 로고스는 논리입니다. 논리. 말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하냐. 즉 연설을 할 때 얼마나 논리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그 청중들이 설득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파토스라는 것은 뭐냐면 감성입니다. 즉 말을 얼마나 감성적으로 풍부하게 해서 청중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냐, 이게 바로 파토스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에토스인데요. 이 에토스는요, 그 연설을 하는 사람의 외양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 그리고 그 사람의 체형, 그리고 그 사람의 자세, 옷 맵시, 그리고 목소리, 이런 것들이 바로 에토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에토스라고 말했습니다. 논리적인 그 사람의 언변보다, 그리고 감정을 이끌어내는 파토스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에토스라고요. 그 사람의 얼굴과 표정, 그리고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논리적으로 해도 그 사람의 외형을 보고서 그 사람을 신뢰할 건지 신뢰하지 않을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은인으로 인식하는 것 역시 이런 에토스를 개발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있죠. 한 번도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현상들이 우리가 종종 본다는 겁니다. 저는 종교계에 있으니까 종교계에 있는 상황 안에서 목사님들 얘기하자면은, 제가 그래도 조금 우리 감리교단 안에서는 유명하신 목사님들을 한 번씩 다 모셔봤는데 다들 그분들을 존경하시더라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실제로 가까이 보면은 참 존경하기 힘드신 분들이라고. 하지만 그분들과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분들에게 완전히 푹 빠져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표정, 그리고 온화한 인상, 그리고 그의 말솜씨, 거기다 또 파토스까지 겸비해서 그 마음을 막 이렇게 만져주는 그러한 엄청난 연선들, 막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을 신뢰하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의 삶을 살면은 보면은 정말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기 와이프가 사모님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는 정말 진짜 목사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도 우리가 외향적으로 보는 거기에 빠져서 그 사람을 신뢰한 것을 결정한다는 것,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어지는 말로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말씀 한번 다시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26절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죠? 에토스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에토스를 포기해야만 너희들이 진짜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에토스를 포기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은 참 고난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은인에 대해서 오늘 이 정도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항상 매혹당합니다. 전방위 독점 시각이라고 하죠. 그만큼 우리의 이 눈이 우리의 모든 감각을 독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절대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보여지지 않는 것들, 그것으로 파악을 해야 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진짜 의인들은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은인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그 은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뭔가를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은인들은 그들의 생명이 다한 다음이나 드러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했으니까요. 다윗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으니까요. 그 사람들 눈에서 사라져 봤을 때, 와, 이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엄청난 우리 인생에 커다란 공동이 하나 생기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하는 사람. 아마 그 사람이 진짜 은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정말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 그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현세에 어떠한 그 보장을 하기보다는 정말 내세의 보장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그런 것을 본다면은 우리가 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일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래 하나님을 믿는 그 세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이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기보다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눈으로 봐서 천국인 것 같은 것들, 사실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얼마나 굶어 터지고 썩어 있는 것이 많은지 우리는 이미 뉴질랜드 땅에 와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그 사람의 그 삶의 깊은 냄새가 배어나고, 그리고 그 기분 나쁜 느낌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들은 가까이서 보지 못하고서는 어떤 사람도 온전히 인식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과 그리고 정말 좋지 않은 그 시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존경하고 마음대로 따라다니다가 결국 마음대로 상처받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결국은 진짜 은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삶에서는 우리가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온전히 기다리면서 모든 것이 밝히 보여질 그날 꿈꿀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